여러분들이 알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더 많아져요. 어디 여행 가도요, 아는 만큼 보여요. 단기 선교 가도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가신 분들이 이거 좀 알아.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러면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은 도대체 뭔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나라 민족,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여러분들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구나. 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 개구리 떼, 이떼, 우박, 흑암, 엄청난 재앙과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우와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죠. 와, 전 거기 놀랐어요. 처음에 대부분 출애굽기 읽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감동을 받고 2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민족 이동,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와, 대단한 기적이다. 이 기적에 감동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기는 단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탈출 이야기, 엑소더스가 아니라 그것만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3절, 6절, 7절, 8절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야. 네가 어떤 존재니? 그러면 이름부터 묻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이 뜻이 뭘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I am the Lord. 나는 주다. 주권이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일까? 우리 7절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누구다? 나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여러분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이게 인정되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오늘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알게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걸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또 알게 될까요?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뭘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강한 손은 무슨 강한 손인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는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게 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단 말인가?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통해서 너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 구원. 다시요. 언약, 하나님 나라, 구원. 이 세 가지 일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팔 걷어 붙이시고 행하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첫째는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심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언약을 까먹었노라 이럽니까? 아니면 기억하노라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세요. 다행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했던 약속 싹 잊어버리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믿어도 되십니다. 다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와 약속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이 인물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그 약속한 내용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내 언약이라고 하면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방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죠. 이집트 땅에 객이 되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정말 사실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 후에 우리 14절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은 너희가 400년 동안 그 객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근데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지고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체결해 놓으신 거예요. 무려 400여 년 지금 흘렀습니다. 아니 500년이 넘었네요. 한 500년 가까이가 됐죠. 요셉까지 치면, 그죠? 한 50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그 뒤에 지금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털레털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집트에서 모든 좋은 것들 요구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다 내줬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고분고분 다 내줬대요. 뭐 그 앞에 다양한 이야기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봤던 이집트 사람들이 야, 쟤들 말 안 들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시킨 대로 다 하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 그거 가지고 나중에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막 안에 있는 많은 예배 기물도 짓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지키시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알고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렇게 약속하고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들 세팅해 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하나님 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요. 무거운 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정말 지지 않아도 될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런 너희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주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어.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될 인생이야. 그게 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 부자가 되는 거다. 복권 하면 당첨되는 것이다. 뭔가 좋은 대학, 성공, 엘리트 그렇게 돼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니까 아니요. 조건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그 세상에 하는 대로 살았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공부도 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때 빠지게 일해서 애 키우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남들 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눈을 뜨고, 오, 하나님이 계셨구나, 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구나, 그 세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내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의를 위해서도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평강을,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돼요.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도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힘과 소유의 논리를 가지고 지배를 당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건데요, 이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이루심. 구원을 이루심.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네. 지난주에 꿈미 교회 목사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전체 네트워크 모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남은 교회 질문을 하더라고요. 특히 세대통합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 짧지 않던데요, 35분 이렇게 하던데요, 애들 거기서 예배 설교 듣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요. 이 하민이, 예훈이 와요. 여기 우리 앞에 시커멓게 우리 중고등부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들어요. 말씀, 그냥 제 설교가 그렇게 뭐 재밌고 막 탁월하고 그러진 않은데 성도들이 너무 마음밭이 좋아요. 아멘 하시죠. 예.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의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특히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시는구나, 성취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예수 믿기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세 번째, 이런 삶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빼낸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너희를 속량하며.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할 때, 어떤 새가 묶여 있으면 그 새를 묶인 것으로 풀어줄 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값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 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이 있어야, 여기에서 빼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가죠. 세상에 힘센 놈, 많이 가진 놈, 그 밑에서 늘 눌려서 사는 상태, 거기에서 만족 없고 늘 비굴한 삶을, 내 마음속에 억눌린 삶을, 나도 같이 해야지 행복하겠구나, 나도 힘을 길러야 돼. 물론 뭐 힘없이 사는 게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순이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된다. 이거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네 인생 다스리면 된다. 그 상태로 건져서 갖다 놔야 돼.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상태에서 건져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나를 두는 거, 그게 구원인데, 그걸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하나님 하시겠대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여기서 저기까지 점프할게요, 풀쩍, 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딱 잡아서 건져서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며,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빼내며 건지며 값을 주고 속량해서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호와다. 우리 인생은, 성경은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법정에 안 가고 감옥에 안 가고 파출소에 안 붙들려가도 안 들킨 죄인일 뿐이죠. 법 앞에서 죄 하나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세상의 법, 도적에서도 우린 다 걸려요. 안 들켰다 뿐이지. 벌금 안 내고 감옥 죄수부부 아닌 것다 뿐이지. 안 들킨 죄인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심지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당당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에 위배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땅히 이제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늘 고통의 쳇바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내 힘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빼내고 건지고 값주고 속량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두신, 이걸 뭐라고 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이다. 구원은 은혜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주다, 주인이다,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실패해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아담이었고 하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은 행위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은 내 죄성이 있어요. 내 교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지, 그게 행복이지. 그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안에 나 중심성, 거기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 아직까지 여전히 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야.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건져져야 돼요. 뭐가 그렇게 합니까? 돈이,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나를 딱 붙들고 넌 이거 없으면 못 살 거야.
내가 널 아는데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 그걸 다 붙들려서 사는 상태에서 꼼짝달짝 못하고 나 그냥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래요. 그냥 여기에 뭐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냥 그리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려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게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그리고 여기서 탈출, 구원, 출애굽한다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서프라이즈, 와우, 땡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다고 나옵니까? 딱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9절. 뭐 때문에 모세의 말, 이 좋은 이야기를 왜 안 들었을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인데 굿뉴스잖아요. 왜 안 들었다고 그래요?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상한 마음이요. 그리고 뭐 때문에? 가혹한 노역, 노동으로 너무 힘든 거야.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나 안 들을래. 모세 말 듣다가 지금 더 고생하고 있는데 이 말 들어서 내가 또 무슨 더 고생하려. 나 목사님 말씀 안 들을래요. 나 성령 말씀대로 안 살래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안 그래도 힘든데, 내 인생 힘든데 성경이 뭐나 해결해 주는, 나 그렇게 안 살래요. 그냥 좀 편하. 그러려고 교회 오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여러분, 근데 이게 더 좀 길게 보시면 진짜 여러분들의 편안이 아니라,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 진짜 평안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술 더 뜨십니다. 그런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야, 하나님은 이쯤 되면 차 뿌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수백 년 전부터 약속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멋진 그림도, 비전도 주고, 그리고 난 너희를 내가 뭐라고요? 강조하잖아요. 3번 빼내고 건지고 속량해서 너희를 기어이 구원해낼 거다.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가 알 것이다. 두고 봐라 하면서 막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어. 못 믿겠어요. 니 나가라. 난 못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직 살만한갑지. 그래, 그래서 실컷 더 고생해라.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모세야, 자, 백성들 안 듣지? 됐다. 이집트 왕한테 가서 네가 말해라. 이집트 왕한테 가서 선포해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내가 그들의 왕이다. 네가 왕이 아니다. 저들은 내 끼다. 내놔라. 모세야, 가서 당당하게 말해라. 영어 성에 보니까 간단하게 말해요. Go, tell, 가라, 말하라. 이야, 하나님은 심플하세요. 가, 말해. 너 나 만났잖아. 가.
뭘 망설여? 말해. 근데 모세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또 핑계를 댑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야,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인들도 내 말 안 듣는데 저 이집트 이방인 왕이 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적이죠. 단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릇 안에 딱 가둬두면 맞는 말입니다.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인정되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핑계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 말 잘 못해요. 내 말빨로는 저 바로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 내 말 못하는 거. 내 현실의 무능함, 무력함을 또 핑계로 내세웁니다. 이 둘 다가 이 나의 현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내 현실의 연약함보단 절대 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행축으로 전도를 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날 잡아주시고 하고 따라옵니까? 같이 가자. 나도 예수 믿게 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 여전히 근심거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 머리는 막 돌아갑니다. 괜히 서로 간의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을까, 불편해지지 않을까 등등 계산이 되어집니다. 예상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우리 해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런 현실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팩트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 나니까 팩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Go, 가라. tell, 말해라. 나는 그걸 믿고 가는 거고, 그걸 믿고 말하는 거고. 뭘요? 나는 그분을 만났다. 웃잘끼고. 난 그분이 믿어진다. 웃잖아. 나는 이 성경이 믿어진다. 어떻게 하나? 아니, 정확하게 말할게. 이게 믿어지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빨로 내 어떤 탁월함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말하는 것.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400여 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혼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go 가시고 tell 말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